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 성경 119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1절,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뇌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7절 다 같이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가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죠.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첫 장부터 읽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면서 물이 흐르고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에스겔서는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점에서 활동하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지금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남유다를 주로 말하죠. 그 당시에는 남유다밖에 없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으니까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나라, 그 당시에 제법 힘께나 쓰는 일곱 나라에 대한 심판,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4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 나라마다 신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유일신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신교였잖아요. 신이 아주 많았잖아요. 해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오만 것들이 다 신이었는데, 그 지역을 지키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신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멸망 다음부터 시작하는 25장부터는 그죠? 일곱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가장 강력한, 지금의 미국처럼 강대국이 애굽이었죠. 애굽 이 말은 우리가 현대말로는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그러죠. 이집트를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나라다. 아주 난공불락에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나라다. 아주 심하게는 하나님은 무너져도 애굽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애굽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애굽을 향해서 이제 29장부터 32장까지 4개 장에 걸쳐서 애굽이 멸망한다, 애굽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을 에스겔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쉽게 그 말을 수긍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실상은 애굽이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멸망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을 붙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 지금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는 장면은 이 에스겔서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즈음에 의지할 곳이라고는 애굽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죠. 그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로 7절 말씀인데,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유다가 망했지만 그 땅에서 남은 자들은 살아라,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다시 쫓겨났다가 이제 다시 그래도 나는 유다가 나라고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그다라가 그 당시 이제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총독으로 세워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불러줬을 때, 예레미야가 불러줬을 때 그것을 기록한 바로까지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르라. 남유다가 지금 망했죠. 거의 망한 상태인데, 그때 이제 망한 상태에서 그렇게 총독을 보내 그데라라고 하는 사람한테 맡겨놨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또 예레미야까지, 또 예레미야스를 받아 적은 바루까지 전부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왜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피하면 살 것 같으니까. 그만큼 애굽을 끝까지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멸망할 때 애굽에 계속 SOS를 청했죠. 좀 살려달라 하니까 애굽은 오지 않고, 그 중에 이제 중신들은 야, 애굽밖에 없다, 애굽이 올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바벨론에게 손을 빨리 들어서 항복해야 되지 않냐, 그게 우리의 살 길 아니냐. 끝까지 애굽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애굽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로 또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도 애굽도 결국 멸망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29장부터 32장까지가 전부가 다 애굽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기사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지만 애굽은 심판을 받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애굽이 지금도 이집트라는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엄청 큰 나라가 아니죠. 그렇게 애굽에 대한 심판이 바로 29장부터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날짜를 제시할 정도로 몇 날 며칠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일어났다, 그 말을 강조하는 거죠. 1절에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그러니까 열째 해란 말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날로부터 열째 해 열째 달 10월 12일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죠. 에스겔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에스겔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난 사람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보통 우리들과 다른 점은 이 점이죠. 대부분 다 말씀을 듣고 은혜가 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해서 나의 삶은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그 말씀을
옆에 사람, 주변 사람에 전하는 것은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한 말을, 경고의 말, 심판의 말은 듣기 싫어하잖아요. 우리도 주일날도 보면 이 심판을 회개하라는 말을 잘 안 하는 설교가 많죠. 설교에 그냥 그런 말 하면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는데 괜히 마음 무겁게 해가지고 서로 좋을 게 뭐냐 해서 듣기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싹 빼고 하잖아요. 지금은 계속해서 에스겔이 주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애굽한테 주는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 나에게, 야, 너 정말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지 않니? 너 혹시 너 자녀들 의지하는 거 아니야? 네가 뭐 물질 의지하는 거 아니야? 네 건강 의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애굽이 저렇게 교만해서 망했구나가 아니고, 우리도 교만하면 저렇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자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말씀, 주일 말씀 주는 무거운 말씀이죠.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에스겔이 지어내서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이 말은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때 이제 남유다가 남유다는 멸망을, 에스겔이 잡혀간 지 11째 되던 4월 9일에 망해요. 4월 9일. 그러니까 10월 10일에서 4월 9일까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6개월 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은 이 때는 지금 완전히 주변이 한 2년 정도 이 바벨론이 쫙 주변을 포위하고 있다가 망했기 때문에 지금 포위 상태,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는 거야. 포위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애굽이 뚫고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다, 이제 이렇게 의지하던 그 애굽이 멸망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의지처가 애굽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존재였던 애굽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29장 2절 말씀에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말하죠.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해라. 우리말로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해서 예언해라. 대면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딱 시퍼렇게 아주 딱 말씀의 칼을 들고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면이 사실은 이 말씀이 여기서 애굽을 부르는 호칭으로 바로라고 하죠. 바로는 파라오라고 하는데, 그죠? 원래는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왕이 큰 집에 살다 보니까 큰 집이 파라오였는데 파라오가 바로라고 그러죠. 원래 실명이 역사책에 꽤 성경에 나와 있는 분이 있죠. 애굽 왕 바로 느고, 그죠? 요시야 왕이 막으러 갔다가 전사한 그때 당시의 왕이 느고잖아요. 또 애굽 왕 시삭, 그죠? 지금 요 당시에는 애굽 왕이 호보라. 저 뒤에 나오는데 호보라가 이제 바로인데, 바로의 왕의 실명이 등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러면 이제 애굽의 왕을 그냥 편하게 바로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얼굴을 향하여 예언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왕을 주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대면하여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애굽 왕에게 어디 빠져나갈 거면 빠져나가 봐라. 넌 반드시 멸망한다. 심판을 받을 건데 네가 한번 나가고 싶으면 빠져나가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면하여 탁 얼굴을 향하여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에게 벌어진다.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을 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에스겔에게 네가 이렇게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누가? 하나님께서 애굽 너를
대적한다. 너는 나하고 싸워야 돼. 이제 한번 싸워봐. 그렇게 네가 강하면. 자,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강들이라고 하면 이게 나인강이죠. 나일강이죠. 나일강이 굉장히 4,600km 정도 된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데, 그 나일 강들이 지류가 많으니까 강들 했는데, 나일강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애굽에게 이제 너 한번 제대로 한번 나랑 붙어보자. 이 말은 남유대에게도 주는 경고죠. 너가 그렇게 의지하던 애굽 멸망하는 걸 보면서 너도 다시금 깨달아라. 나를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걸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이런 모든 심판과 멸망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환경, 수많은 여러 가지 여건들, 또 고난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나를 의지하는 길만이 이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죠. 재수가 너무너무 없어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바로 애굽의 멸망을 통해서 바로 남유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려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애굽을 가리켜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이렇게 말하죠.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악어가 누워있다는 표현, 누워있다는 표현, 누워있다는 요 표현이 딱 성경에 등장하는 게 우리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에 누워있다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마치 주님 앞 목동 앞에서 양들이 목동이 딱 지켜 있으면 주변의 모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의 공격에서 마음이 편해지니까 마음의 경계를 허물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가 부르면 누워 있잖아. 제가 소를 이렇게 산에 먹이러 가다 보면 소가 많이 풀을 뜯어먹으면 배가 부르면 되새김질 하려고 누울 때가 있어. 누워 있는 것은 아파서 누워 있는 경우가 아니고, 이때는 너무 편안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 누워 있는 큰 악어단 말은 악어 또는 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용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똑같은 용어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나일강 큰 강에 누운 악어라.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편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주 경계심을 풀고 아주 누워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애굽이죠. 애굽. 그러니까 아무도 너무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멸망할 것 같지 않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쓰시죠. 애굽을 쓴단 말이죠. 애굽을 이스라엘 여기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큰 인구가 불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70명을 보내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들잖아. 애굽에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한 나라예요. 전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풍요롭고 평안한 나라였죠. 이 애굽은,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결정적으로 아주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죠.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애굽의 바로가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만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왕도 그죠? 두로왕도 지난주에 재물 때문에 너무나 풍요로운 재물 때문에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망하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단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가만히 있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은 인내하시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다른 자들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둘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로왕이 스스로 지금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행한 것입니다. 나일강에 편히 누워있는 아그가 계속해서 편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장면이 4절 5절 말씀이죠.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지금 악어는 강에 있어야 편안하고 속력이 나죠. 육지로 올라오면 다리가 짧아서 쉽게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자, 육지로 끌어내면 당장은 조그마한 물고기는 바로 죽지만 악어는 바로 죽지는 않겠죠. 서서히 이제 죽게 되는데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덜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지금 이 강가로 덜에 끌어냈는데 지금 애굽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강 만들었다면서 너 그렇게 끄집어내면 그쪽으로 강 줄기 한번 바꿔봐. 그럼 살겠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러고 나서 너는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결국은 애굽도 멸망하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바로 왕을 향해서 한번 해봐라. 그래, 그렇게 네가 강을 만들었을 정도면 강 하나 줄기 바꾸는 건 쉽겠네.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 말은 강물 속에 있던 애굽, 그 누운 큰 악어, 강물 속에 편안하게 그렇게 즐기던 누리던 그 큰 악어도 결국은 그 주변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물속에서 그 누리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이 장면이 되는 거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누림이 없어진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로왕에게 인정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경고를 듣지 않았죠. 경고를 듣지 않으면 심판받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죠. 6절 7절 말씀에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다시금 하나님께 여호와가 하셨다. 그것을 알게 된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 아니면 안 된다. 절대적인 의지처에 있던 애굽이 실상은 갈대 지팡이다. 지팡이는 어떻게 되죠? 참나무라든가 굉장히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나무가 지팡이를 한번 만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나무라든지 굉장히 단단한 나무를 말려서 하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지 않죠. 부러지면 안 되죠? 굉장히 무거운 짐을 쥐고 딱 이렇게 하는데 지져야 되는데 뚝 부러지면 완전히 그냥 코가 깨지든지 뒤에 짐이 지게에 짐을 요만한 짐은 아주 가벼운 짐은 지팡이 없어서 그냥 일어나죠. 그죠? 무거운 짐은 내가 60kg인데 예를 들어서 100kg를 지려고 그러면 지게는 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팡이가 부러지면 팍 엎어져 버리면 코가 부러지든지 코뼈가 싹 부러질 정도로 완전히 온 면상이 갈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던 애굽이 실제로는 갈대 지팡이다.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그냥 경악스러운 그냥 애굽을 의지하던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갈대 지팡이가 부러지는 거죠. 내가 부러져서 그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허리가 다쳐지고 몸이 아주 찢어질 정도로 아주 상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한 아주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서는 결국 심판의 결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하는 거죠. 심판을 받기 전에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만 고난이 오기 전에,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큰 오히려 복이 되는 겁니다. 심판을 당하기 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 갈대 지팡인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의지하던 애굽이 갈대 지팡이다. 이거는 전혀 힘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고 애굽을 의지하던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를 주시고, 애굽 백성들에게도 너가 신으로 떠받드는 그 바로가 절대 너희들을 지켜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 모르지만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강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사실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팡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실제 쓰려고 그러면 바로 부러지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모시면서 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것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기 시작하면 의지하잖아요. 그죠? 의지한단 말이죠. 의지하고 자녀들 중에서 옛날에는 많이 놓잖아. 한 10명 나가지고 그중에 한 녀석이 잘 되면 그 아들을 의지하잖아. 우리 시골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이제 대부분 사형제, 오형제 되면 아주 옛날에는 문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만 출세하면 그 집안이 다 피이잖아. 그죠? 안동, 김씨, 세도 뭐 이렇게 다 그런 가문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집의 아이들 중에서 한 사람 아니고 대부분 다 큰아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큰아들을 위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희생시키잖아. 큰아들 너만 잘 되면 될 거다 했는데 큰아들이 진짜 잘 됐죠? 잘 되니까 서울로 보내고 서울에서 결혼했는데 너무 부잣집하고 결혼하니까 그때부터 가정하고 단절이 됐잖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평생 악을 아주 이빨을 갈면서 형 위해서 우리는 다 희생했는데 형은 그렇게 우리 집에 쳐다보지 않아. 그래서 형제들이 원수가 됐잖아. 누구를 의지하니까? 그 형을 의지하니까 그 결과는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죠. 둘째, 셋째, 넷째는 참 부치게지고 일시키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니까 할 게 없잖아. 옛날에는 사업 기회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평생 힘들게 살다가 원수의 마음에 아주 한만 지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잖아. 심판, 애굽도 심판하고 두루도 심판하고 암몬, 모압 다 심판하는 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의지해야 될 게 그렇게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걸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나를 의지하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떻게 의지하는지 잘 모르니까 말씀을 주셨잖아. 눈에 보이는 말씀을 주셨잖아. 그죠?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자주 하는 성찬도 마찬가지.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보여주잖아. 이렇지 않냐. 그죠?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이렇잖아. 자기의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꼭 그렇게 옛날에는 누가 뭐라 하더라. 어른들이 망한 집의 숟가락에는 쓰지 말라더라. 그죠? 어른들이 누가 그러는데 손 있는 날에 이사를 가지 말라더라. 그거 다 말씀과 상관없잖아. 말씀과 상관없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라.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른 말로 하면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라고 동시에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
에스겔을 통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지금 에스겔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에스겔이 들을 귀가 있고 들은 말씀을 전할 그런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말씀이 들리면,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으면 우리가 쉽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교만하다가도 말씀을 보고 아차 바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말씀과 상관없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스스로 자고하는 게 우리의 아주 본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내가 가진 것들이 전혀 없지 않죠? 가만히 보면 내가 가진 것들이 없어 보여도 실제로 따져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몇 개 꼽아진단 말이죠. 그걸 의지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지금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우리와 다른 점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들은 말씀을,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죠. 말씀을 듣고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점 순종하는 건데, 사실 말이 반점 순종하는 거지, 순종은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지 반점 순종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은 갈대지팡이라는 것. 그래서 교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갈대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대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서는 교만과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이 우상숭배와 교만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갈대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삶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주님 앞에 누워있는 양처럼 그런 삶을 사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는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갈대지팡이라, 애굽은 갈대지팡이라. 하나님, 우리도 갈대지팡이를 얼마나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말씀 아닌 다른 모든 것은 갈대지팡이인 것입니다. 나의 소유, 또 내가 여러 가지 가진 것, 나의 달란트, 아버지 이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손을 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년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애굽을 아버지 의지하지 말라. 아버지 애굽은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큰 눈 악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악어는 아버지 바깥에 끌려당하고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한다고 아버지 경고의 말씀, 섬뜩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애굽은 갈대지팡이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애굽이요 갈대지팡인 것입니다. 그토록 애굽에서 아버지 죽을 고생을 해서 아버지 제발 구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나오고 나서는 다시 애굽을 사모하는 그런 아버지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아버지 그 애굽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아버지 그 애굽 우리의 의지처가 아버지 주님의 아닌 것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갈대지팡이를 아버지 짚다가 아버지 온 몸이 부스러지고 아버지 허리가 아버지 부스러지는 그런 아버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또 살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의지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의지할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잠시 잠깐 아버지 한눈 파는 것 주님께서 용서하시되 이제는 더 이상 팔지 않도록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도록 애굽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